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공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오늘 예배 후에 장로 5인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저는 목사님들 위임식이나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 취임식 때에 설교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축사나 건면을 많이 했는데 그 임직할 때마다 참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참 하나님 앞에 복받는 시간이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서 교회 중직이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일어서서 악수례를 하는데 악수례를 할 때에는 축하합니다.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직분이 복이기 때문에 축가를 하는데 잘못 감당하면 축복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직분 잘 감당하면 직분이 가문의 영광이지요. 직분 잘 감당하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는 것이 귀한 직분이지요. 그러나 잘못 감당하면 안 받기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잘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얼마나 나오냐 하면 약 3만여 명의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인물들을 분석해 보면 직분을 맡아가지고 끝까지 잘 감당하고 충성한 사람이 나와요. 모세 같으면 광야에 양치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아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출애굽하게 인도하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잖아요. 40년 동안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성경은 사환으로 종으로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그렇게 기록해요.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고 모세는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을 다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렸는데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다가 마지막 70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지만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그분을 보배로 삼고 그분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에 순교하기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직분을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한 5억이 되는 돈인데 그걸 땅에 묻어두었어요. 주는 목적은 땅에 묻어두라고 준 것이 아니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줬는데 땅에 묻어두고 왔을 때 예수님 앞에 계산하는 날 뭐라 그래요?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땅에 묻어두고 잘 놀았어요. 그러나 주인 앞에 계산하는 그날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사람이 악하면 안 되잖아요. 은혜 받으면 선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이 못됐던 사람도 착해지지만은요 은혜를 못 받으면은요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사람은요 거듭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면 악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책망만 두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바깥 어두운 데 내가 쫓으라.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냐? 지옥이에요. 여러분 직분 맡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직분 맡았어도 믿음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갔기를 사명 충성하다가 가야 주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받을 수 있음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직분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나이다 하고. 직분을 왜 줬느냐 하면 봉사하라고 충성하라고 줬는데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사도직을 팔아먹고 제갈길로 지옥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초대교회가 뽑은 사람은, 투표해서 세운 사람은 누구냐? 마띠아예요. 그러나 마띠아는 그 다음에 사역이 뭘 했는지가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뽑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직분을 왜 줬느냐?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은 명예로 주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충성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직무를 감당하라고 충성하라고 주신 직인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직분을 받아서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분을 받아서 헌시작처럼 땅에 묻어두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직분을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첫째로 내게 주신 직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분을 귀중히 여기고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직분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감당하지, 직분을 시시하게 게을리 여기는 사람은요 직분 충성 못해요.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직분 주시는데 충성하지 아니하면, 기중성을 모르면 충성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직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직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쌍둥이 형제인데 형이 에서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시시하게 여겨요. 그러나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노리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별미를 만들어 들어가서 축복기도를 받고 장자의 복을 받잖아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장자가 되어 복을 받았고,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시시하게 여기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에서 나중에 가슴을 치면서 울어도 그 직분이 돌아오지 않았고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선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도 귀하게 여기고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근보다 귀하기 때문에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 빼앗기지 말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는데 원주민 에스키모인과 인디안들이 1867년에 미국의 스위드 국무장관에게 72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한 헥타르에다가 5센트 값으로 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석유가 얼마나 많이 매장되어 있는지, 그리고는 군사적 요충지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헐값에다 팔아먹었는데 미국은 그걸 사가지고 군사 요충지로 삼고 석유를 갖다가 보관하는 거 자꾸 아끼고 아직 덜 파고 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가 귀중한 것을 모르면은 허시적처럼 팔 수 있고 에서처럼 팔 수가 있고 유다처럼 그 직분을 갖다가 예수님 팔아먹는 잘못된 데 써버리고 말았잖아요. 대학교 교수님들이 청와대에서 오라고 부르면은요, 야, 장관 자리 하나 줄라나? 아니면은 전문위원회를 하나 시켜줄까봐 참 부르면 좋아한대요. 왜요? 여러분, 장관 자리도 중요하고 직무위원도 귀한 거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면 그 받으려고 사모하지 않잖아요. 노력하지 않잖아요. 준비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부산 초량교회에 섬기시다가 천국 가신 양성봉 장로님은 부산시장을 역임하시고 경남도지사를 역임하시고 우리나라의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도지사로 있을 때에 교회의 장로님들 또 노회 안의 장로님들이 도지사 사무실에 놀러를 오면 이제 앉아가지고 얘기하다가 양도지사
잘 아는 같은 교회 장로님들이, 노회 안에 장로님들이 양도지사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 사람들아, 나를 양도지사로 부르지 말고 양장로라고 좀 불러다고. 뭡니까? 그 장로님은 도지사 자리보다 장로님의 직을 귀하게 여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직, 하나님이 주신 직을 세상의 직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 귀하게 여길 줄 모르면 헌식자처럼 버릴 수 있다니까요. 전라도 어느 교회에 국회의원 출마가 있는데 같은 교회의 장로님 두 분이 같은 지역에 출마를 하는 거예요. 같은 당이 아니고 다른 당이다 보니까 두 분이 한 교회에서 출마를 하면 교인들이 마음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두 장로님을 불러놓고 한 장로님이 양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팽팽하게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들 두 분 다 양보를 안 하시려면 장로직을 사직하고 출마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사직을 하고 출마를 했는데 둘 다 떨어졌어요. 내가 봐서는 잘했어요.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장로직을 사직하고 나갔는데 한 교회에서 두 사람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표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같은 교회 장로님이면 나도 하고 싶지만은 장로님이 더 유능하니까 장로님 하세요. 좀 양보도 해야 되고, 아니면은 차라리 두 사람이 안 나가더라도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교회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 오베데돔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큰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에서 돌아온 법궤를 40년 넘게,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70년 가까이 아미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짐짝처럼 모시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다윗 성으로 모실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동원했느냐? 레위인들이 3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뭐가 나오는 거니, 수금을 타고 비파를 치면서 소구를 치고 춤을 추면서 법궤를 옮기는데 봐요. 새수리에다가 법궤를 실었는데, 여러분, 법궤는 원래 제사장이 메고 온 게 안 됩니까? 그런데 쉽게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이 없으니까 법궤를 돌려보낼 때에 새수리에다가 실어 보냈습니다. 그럼 이방 사람들이 제사장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는 제사장이 있으면 제사장이 법궤가 메어야 되는데 술에 싣고 가다가 덜컹덜컹 하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 붙잡았는데 우사가 죽음을 당합니다. 왜? 신성모독입니다. 법궤를 붙잡으면 안 되는 법궤를 붙잡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우니까 법궤를 모시지 않을 때에 오베데돔은 하나님 모시듯이 법궤를 모셨더니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귀중한 것을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만 바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에 귀하게 여기게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나 찬양대원들이나 구역장들이나 서리집사님의 직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직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감당하면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상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직분에 사모함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분을 사모해야 더 큰 직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를 해야 되는데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 여러분, 귀한 직분 맡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선한 일이 이게 직분도 어떻게 보면 선한 직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잖아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 먼저 받아야 될 것이 꼭 있는데 먼저 뭘 받았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성장하지, 은혜 안 받으면 믿음이 성장 안 해요.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오래 다녀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 있어요. 그는 은혜를 안 받으면 믿음이 안 좋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먼저 받을 게, 교회 와서는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랄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생기면 뭘 받아야 되냐? 교회 와서는 학습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안 받으면 공동회에 투표권도 없고 교회 직분을 못 받아야 해요. 교회 와서 세례를 받아야 직분을 받을 수가 있고 공동회에 선거권도 있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세례 받았으면 뭘 받았느냐? 직분 받고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는 받았는데 직분 하나도 안 받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가서 상 못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기약이고 직분 받아서 충성 봉사하다가 하나님 가야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은 분명히 둘째입니다. 그런데 귀중하게 사모했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자기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먼저 나가니까 자기가 먼저 나오고 싶었는데 먼저 나가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가지고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 이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1, 2분 사이에 형제하고 동생이 갈라져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회를 노리다가 장자의 복을 받았던 이 야곱은 장자의 직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부산의 모교회 원로장 목사님은 원래 교회에 종치는 집사였어요. 새벽마다 새벽종을 치고 수요일날 치고 주일날 종을 치던 집사님인데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또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부산에 심무하시면서 노회장도 하셨고 초교파적으로 부산의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심무하실 때 제가 그 교회에 교사 헌신 예배를 인도했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원로로 계시면서 지금 후임 목사님이 오셨을 때에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재직 헌신 예배를 인도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종치던 집사님이 은혜 받으니까 정말 목사의 직을 사모하니까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고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받다가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교회 직분의 귀중성을 알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도 사모해야 은사를 받지 사모하지 않으면 은사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직분도 뭐냐? 직분도 은사예요. 직분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더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일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사모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모를 지나치게 해가지고 자격이 안 되는데 바라다가 공동위에 해가지고 떨어지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교회를 옮기면 다른 교회는 금방 온 사람 누가 일꾼 세우나요? 이번에 내가 표를 못 받았으면 좀 더 준비하고 기도하고 내가 자격자가 되어가지고 직분 맡으면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그 교회에서는 잘 나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대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회 기둥은 튼튼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교회 기둥이 되면요 부러질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남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둥은 고루 닿아야 됩니다. 기둥이 꾸불꾸불하면 기둥이 안 됩니다. 정직하고 말과 행실과 마음이 정직해야 되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은 다듬어져야 돼요. 인격이 다듬어지고 신앙이 다듬어야 되지. 신앙이 안 다듬어졌는데 인격이 안 다듬어졌는데 일꾼 되면요 조그만 일 가지고 막 감정상해 감정적인 말하고 감정적인 행동하면요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일꾼으로 다듬어져서 기둥 같은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감리교회에 형제들이 감리교회의 한 획을 끊는 그런 형제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감림교회 김성도 목사님, 건담교회의 김홍도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님, 미국 LA 사우스 교회의 김건도 목사님은 한 형제예요. 그분들이 감리교회 큰 교회를 따님했는데 두 분은 이미 천당 가시고 두 분 아직도 계시는데 여러분 이 네 분의 목사님이 세계적인 목사로 키운 분이 누구냐? 어머니 이숙녀 전사님이에요. 이숙녀 전사님의 시아버님이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섬기다가 늦게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시골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54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들을 인정할 때에 아들 17살 상여기를 불러놓고 너는 커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상륙군이 32년 동안 방황하다가 1956년 49세에 전우사가 되고 1966년도 59세에 소천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녀가 몇 명이냐? 7남매인데 4형제가 목사님이 되어서 큰 교회를 따님하는 감리교회 목사들이 되는데, 그 어머니가 이숙녀 전사님인데, 이 숙녀 전사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쓴 책이 뭡니까? 그 책에 보면 한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한 여성이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자녀를 잘 키워서 한국교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7남매를 키우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술도가에 가가지고 술을 이렇게 짤고 그 찌꺼기 그걸 가지고 와서는 삿가리를 타가지고 아이들 먹여가지고 학교를 보냈더니 아이들이 술에 취한 거예요. 막 술 냄새도 나고 얼굴도 벌겋고 아이들이 막 비틀비틀거리니까 선생님이 너 술 먹나? 그러니까 안 먹었어요. 왜 너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벌겋노?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술찌개를 갖다다가 삿가리 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던 아이들이 커가지고는 정말 한국교회 감리교회 큰 교회들을 담임하면서 공헌을 하는 그런 일꾼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직분의 사모함을 가지시고 은사의 사모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직분 주심을 감사해야 돼요. 12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 직분 주신 거 감사하고 이 직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셔야 돼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는 그 아버지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저주를 해요. 이 레위를 저주해요. 왜 저주하는지 아세요? 동생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세겜 추장이 결혼시켜 달라고 하니까 할례를 행하면 결혼시켜준다 그랬어요. 세겜의 낭자들이 다 할례를 행해가지고 몸이 불편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들로 들어가서 남자들 다 찔러 죽였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축복할래야 축복거리가 안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 수밖에 뿐이죠. 그런데 신명기 33장에 가면 모세가 세상 떠나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하면서 레위를 축복하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꾼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막 우상 섬길 때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나오시오 그럴 때 누가 나오느냐? 레위인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들어가서 우상 섬기는 앞장서던 사람을 찔렀는데 피비린내 나가도 3,000명가량이 피를 흘리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하였느니라. 할례를 빙자해서 사람을 죽일 때는 살인이지만은, 그러나 우상 섬기던 사람을 찌를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장, 찬양대원, 성전을 내 문지기 봉사할 수 있는 레위 지파가 됐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복받을 일을 하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저주받을 일을 하면서 자꾸 복도를 하면 복 안 줘요. 하나님도요. 복받을 일을 해야 되는데 복받을 짓을 안 하고 계명을 어기고 죄 지으면 징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직분에 충성하다가 하나님에 가봐요. 멋진 멸류관 받는데 충성한 일이 없으면 상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민수기 16장에 고라당들 보세요. 고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가 있으면 괜찮은데 감사가 없으니까 모세 자리, 아론 자리 넘보다가 땅이 갈라져서 생매장 당하고 불이 나와서 250명을 살라버렸던 사건이 고라당 사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에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고라당들처럼 섬기지 말고 레위인들처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격을 갖추어서 직분 잘 감당하면 그것이 복이 되고 상급이 되기 때문에. 자, 1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고,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고. 찬양대 세운 것이나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구역장이나 모든 교회 직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그 직분 받아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 안 돼요. 장난치면 안 돼요.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직분 잘 감당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멋지겠어요. 라틴어로 말하면 솔리디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우리의 사는 목적이, 직분자의 목적, 직분받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상 주시려고. 정말 역사적으로 보세요. 이 선교사님들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초창기에 예수 잘 믿은 사람들, 그 후손들 다 잘 됐어요. 복 받았어요. 정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는 모든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니까요. 교회의 일꾼은 적은 것보다 많을수록 좋잖아요. 저는 우리 이 예배당 지을 때도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장로님 두 분이 설계사라 가지고 장로님 한 분이 설계하고 한 분은 이 감리를 했지요. 거의 같이 하셨지만은. 그리고 건축하는 장로님이 두 분 계셔가지고 장로님 한 분이 이 건축 책임을 졌고, 우리 울산 대공원 소장으로 일하셨던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을 하셨고, 또 우리 건축하시는 장로님 한 분은 앞에 길 낼 때에 그 앞장서 일함으로 비용도 적게 들고 절감하면서 일을 했는데, 만약 우리가 그때에 직력하지 않고 업자한테 맡겼으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겠죠. 그런데 우리가 직력했기 때문에 튼튼하게 아름답게 건축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외의 장로님들도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교회를 섬겼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안수에서 거사님들이, 또한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섬겼기에 우리 교회가 더 늘이 서가는 줄 믿습니다. 나가면요 우리 서인교회를 가리켜서 서인교회는 부자교회를 가는데, 나는 부자교회를 가니까 싫질 않아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왕이면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부자 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고 많은 교회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15나라에 후원 선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65개의 교회들과 기관에 지금 현재 매달 80군데 보조하고 섬기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맡은 직분 잘 감당하다가 우리 모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멸류관 받으십시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직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분의 귀중성을 알고 하나님 주신 하늘의 직분 버리지 말고 땅에 묻어두지 말고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의사를 사모하고 자격을 갖추어서 귀한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고, 주신 직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충성 봉사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